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10 현덕장이라 하는 것은 성인의 현묘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인의 현묘한 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예시했냐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성 외양지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의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바깥으로 왕도 정치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이 내성 외양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은 바로 이러한 현묘한 덕을 가지고서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남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육아에서 말하는 명명덕과 신민의 관계, 그리고 불교로 말하면 자리리타 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성외양의 도를 제10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0 현덕장에는 다소의 문장에 하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0백포일이 5글자인데 나머지는 모두 다 아래가 4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를 잘라버릴 경우 포백, 영백, 포일이라고 하면 문장이 오히려 더 깔끔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있어서는 모두 다 4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을 여자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5글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같을 여자를 빼버리면 모두 다 4글자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옵을 묻자는 하위자가 잘못된 글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이 6가지의 물음, 이끼호자 6가지는 물음을 뜻하는 것인데 위로 3가지와 아래로 3가지를 통해서 내성과 외향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을 여자 빼고 제자를 빼보면 모두 다 문장은 8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역을 해보면 제0백포일이라고 해서 제자를 넣고서 해석한다면 이 제자는 실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백이라고 하는 영자는 넉 혼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백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몸에 혼백을 싣고서 바로 우리의 몸에는 혼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포일을 바로 이게 한일자가 하나의 기운, 하나의 진리를 안고 있는 것을 능무이오와 능이 바로 하나의 도리를 안고 있는 그 경지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 이게 도를 닦는 데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게 정신적이라면 두 번째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운을 오로지 하고 기운이 흩어짐이 없는 것이 오로지 전자입니다. 내 기운이 분산되면
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모여져야 우리 눈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운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운이 흩어져 버리면 물건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오롯하게 지닌다고. 그리고 부드러움을 다한 것을 능히 영화처럼 해본 적이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여자 빼버려도 능히 영화로 하였는가? 자,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정신적인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세 번째는 뭐냐? 척제 혈람을 능 무자호와, 바로 이 혈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묘한 것을 현묘하게 보는 것을, 이 말은 바로 뭘 말하고 있는가? 바른 견해, 바른 지식, 혈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는 거, 이 현묘한 안목을 가지는 거, 이거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척제, 빨래에서 씻어내듯이 말끔히 없애는 것을 능히 하자없이 잘했는가? 이게 우리 몸을 닦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내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몸을 통해서 남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예민치국을 능무이요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적에 무의정치로 한 적이 있는가? 무의자연으로 하였는가? 두 번째, 천문의 개합을,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주를 빌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천문을 천기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문과 같은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낳아주니까 천기의 마음을 열고 닫는 데 따라서 내 마음을 내고 사라지고 내 마음의 출입에 따라서, 이 개합은 글자를 바꾸면 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문 개합은 뭐냐? 우주의 문이 열리면 만물이 태어나고 닫히면 만물이 죽고, 그러면 인간으로 오면 이게 뭐가 되느냐?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사라지고, 이것이 천기 출입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낼 적에 암컷처럼 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암컷 자자는 항상 유순하고 순응하는 것, 항상 남 뒤에 물러서는 것. 근데 여기에 옵설무자가 쓰인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옵설무자는 어떨 때 옵설무자를 쓰느냐? 나쁜 것인 것은 전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옵설무자를 쓴 거예요. 하자가 없게 해라, 떠남이 없게 해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각을 가지면 안 되니까 지각이 없도록 하라. 이 옵설무자는 뒤에가 좋지 못한 덕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암컷 자자는 노자가 말할 때 나쁜 덕이냐? 항상 노자는 여성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암컷 자자가 훌륭한 덕이에요.
훌륭한 덕은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없을 무자가 없잖아, 이게. 이처럼. 그래서 마음에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받아지는 것을 능히 이렇게 유순하고 순응한 적이 있는가? 없을 무자 빼버리고, 이게 오자예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자, 명백사달이면 뭐예요? 명백하다라는 것은 밝은 지혜예요. 사달은 뭐냐? 동서남북으로 막힘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명백사달이란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밝은 총명한 지혜를 지녀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가 돼야 되느냐? 이 지자는 안 좋은 지자예요. 여기에 지자는 어떤 지를 말하느냐? 사지, 사심이 붙은 지혜. 바로 우리가 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다라는 거, 이게 바른 지혜면 좋은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대체로 뭘 알고 있냐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편향된 편견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마치 정당화된 지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밝은 지혜를 가지되 이와 같이 삿된 잘못된 지각,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통치자에게 관련된 말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멍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많이 알아야 돼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바로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밝은 지혜를 가져야지 이 좋은 머리를 자신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성취하는 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에 지자는 그런 지자예요. 작은 지혜, 잘못된 지. 그래서 이 지자는 항상 뭘로 통하느냐? 앞서에서도 말했듯이 이 지자는 어떤 병폐를 갖고 있냐면 욕심을 챙기기 위한 지자. 좋은 지자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외왕지도, 통치지도에 이 세 가지는. 자, 이렇게 하면은 성인의 훌륭한 수행과 훌륭한 정치인데, 이 훌륭한 성인의 정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인은 곧 천지와 같으므로 천지와 같이 했느냐, 이 소리예요. 생지, 흉지, 오대, 생이불류하고 모든 만물을 낳아주고, 흉지, 모든 만물을 길러주되,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내 새끼지만 생이불류하고 모든 것을 낳아줬지만 내가 낳아줬다라고 해서 생이불류는 앞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질 않아요. 너희들 알아서 잘 크라고. 여기에 해줄 일 다 했잖아요. 생지, 육지. 낳아주고 길러줘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키워줬으면 끝나지. 다 큰 자식을 끝까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자기 소유화한 것이에요. 이게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욕심을 부리면 부자지간에 서로 은혜를 상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가 나 역할은 어디까지냐? 생지, 육지.
부모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면은 그건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돼요. 요즘 애들 낳아가지고 키울 때 내가 애써서 키워주니까 내 뜻대로 너는 공부해야 되고 내 뜻대로 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자식을 낳아두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소유한 것이에요. 이름은 자식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일까? 그게 바로 이 생이분류법이 그것이에요. 낳아주기는 낳아주되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까지지. 위불시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 주었으되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뽐내지 않는다. 장이불제라. 내가 모든 그 만물들의 어른이지만 어른 노릇을 하지 않는다가 내가 주제를 하지는 않는다. 내가 분명 통치자로서 어른이지만 내가 어른으로 군림하지 않는다. 시위현덕이라. 바로 이것이 현묘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자, 우리 쉬운 표현으로 생이분류법이 어떤 것이냐. 요즘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왜 정치인들이 가끔 배신의 정치란 말을 하느냐. 왜 배신의 정치란 말을 하느냐. 자기가 그 사람을 키워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면 배신의 정치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끝까지 나의 종속물처럼 나를 따라야지 라고 하는 이 소유욕 때문에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배신의 정치. 그러면 소유물처럼 가지려고 키워준 거요? 소유물처럼 가지려고 키웠다면 그것은 욕심으로 키운 것 아니야. 그게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생이분류법이야. 자, 다시 줄을 보시면 제라 하는 것은 뭐냐? 글자대로 한다면 싣고 있다. 이 영자는 혼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백이라고 한 것은 혼백이라고 해서 바로 혼은 양혼, 백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혼, 땅으로 내려간 것은 백, 이렇게 해서 삼혼 칠백 글자나 이게. 그리고 백자는 체백, 몸체자. 바로 우리의 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영혼이 있어야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은 혼동이 백정이라. 이 혼이라는 것은 양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넋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 체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는 동정을 겸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멈춰버리면 이건 식물인간이에요. 이건. 그래서 움직일 건 움직이고 고요할 건 고요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동과 정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고요한 것은 항상 적적해야 돼요. 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안 돼요. 이건 성성해야 돼요. 항상 잠겨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겸한 거예요. 성성적적이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잠을 깨어 있으면서 망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우리의 몸은 고요하면서도 고요하다가 지나치면 뭘로 가느냐? 침체를 당하면 안 돼요. 이건.
바로 우리 마음이 침체를 당하면 뭘로 빠지게 되느냐? 혼침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정신은 항상 성성해야 되지만 이게 잘못되면 뭘로 가느냐? 혼침 도거라. 우리 마음이 항상 날뛰어져요.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언제나 잠깨어 있으되 내 마음이 날뛰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성하면서도 적적해야 돼요. 적적하면 고요히 있다 보면 잠잘 때처럼 들어가 버리면 이건 혼침이에요. 이건 안 돼요.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잠이 깨어 있어야 돼요. 밝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혼동이 백정의 조화성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다 넋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 넋을 갖고 살고 있다지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혼침 도거. 다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망상으로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일기, 하나의 원리의 전기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이미 떠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백포일이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넋이 나갔다라는 거, 넋이 나갔다라는 거, 정신이 없다라는 거. 우리 넋이 나갔다면 정신 없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요? 혼침. 정신이 멍해가지고 분별의식이 없는 거. 그게 혼침 상태예요. 그게 죽기 일보 직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영아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개념이 뭐냐? 어린아이 개념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온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어린아이예요. 그때가 가장 모태 속에, 소위 포태 속에서 지니고 있었던 그 일기하고 가장 접근된 시간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그 기운이 분산되고 부드럽던 살결은 어떻게 변하느냐? 세월 따라서 코끼리 피부처럼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이란 그 포태 속에서 기운을 간직하고 나온 것이 가장 가까울 때가 어린아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포태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영아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영아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드럽던 것은 강하게 되고 오롯한 기운은 가면 갈수록 분산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뭔 물건을 쥐면 그렇게 몸에 비해서 꽉 쪄요. 그러면 그것은 그만두더라도 애들은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쉬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글 몇 번만 읽고 창 한 번 몇 시간만 하면 목이 쉬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비틀어놓은 닭처럼 울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게 오롯한 기운이냐? 기운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쉰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 들수록 정력이 좋다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란 건 몰라도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의 그 정력의 기운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전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한없이 울어도 목이 새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전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사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기치유의 바로 어린아이처럼 산다라는 거. 가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태어남으로써 죽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을 보존하는 법이 두 번째예요. 여기에 척제혈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도를 깨닫고 나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도통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거, 그거 도를 못 깨달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지만 그게 최고의 경지는 아니에요. 바로 내가 도통했다라는 것, 내가 큰 학자라고 한다라는 것, 내가 어느 교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런 것조차도 의식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 두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스스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인이라는 아만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우두산에 살고 있었던 우두 법용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우두 법용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백조하마라, 이 수많은 새들이 우두 법용에게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새들이 우두 법용 스님이라는 앞에 꽃을 바칠까? 도통을 했다라고 우두 법용 스님이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니까 새들도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꽃을 바친 것이에요. 그런데 우두 법용이 바로 달마로부터 사조가 되는 도신 스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성인이라고 내가 자시하고 있는 이 아만심을 못 버렸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바로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조차도 말끔히 떨어버렸더니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척제혈람이에요. 내가 도통을 했다라는 그 의식까지도 버려라 이 소리예요. 말끔히. 그것이 씻을 척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척제혈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끔히 쓸어내가지고 한 점의 하자도 없이 내가 할 수 있었던가. 내 마음속에 한 점의 아만 의식이 없이 살 수 있었던가.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고. 서예가나 이 세상에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 최고 되기도 어렵지만 최고라는 생각을 떨쳐본 적이 있는가? 그거 안 된 거예요. 이게 척제혈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제라는 것이 혈람이에요. 성제라는 것은 내가 최고의 성인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도 정진무역, 깨끗하게 말끔하게 없애야 되는 거고, 남은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망심절적, 내가 성인이라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성인이라는 발자취조차 끊어버려야만이, 거기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비로소 조도지극이라, 도의 최고의 극치에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구절은 내성 외양의 공부를 온전히 한 것이고 성인 현묘지덕을 현덕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바로 포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기를 간직한 것으로부터 6가지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일 두 글자로부터 6가지의 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덕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는 것이 이 장의 문장 구조입니다.
전삼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백포일 전기치유 척제혈랑, 이건 내성지체, 내면으로 성인의 덕을 닦는 본체. 그리고 뒤에 삼꾼은 바로 예민치국이나 내 마음가짐에 정치하는 마음가짐이나 정치하는 사람의 총명, 이건 외양지용, 바깥으로 왕도 정치를 펼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러면 이 글은 뭐냐? 채용양전, 본체와 작용을 모두 다 다해서 명덕과 신민을 다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내성과 외양을 다해가지고 형신구묘라, 내 몸도 내 정신도 모두 오묘한 경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내외를 겸하고, 안과 밖으로, 이 말은 내 정신과 내 육체를 겸하고 피야 저의 사람들과 내 자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기내외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 속에서는 내면의 내 정신과 바깥으로 육체. 바로 이 우리의 공부는 딱 네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내 자신 속에 내면과 외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공부를 제10장 현덕장에서 현명한 덕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0장의 주된 요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